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선지서라 하기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하죠. 예언서. 예언서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란 뜻이죠. 이게 요즘은 예언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죠. 나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행복할 것인가? 나는 어디로 이사를 가야 복을 받을 것인가? 나는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을 것인가? 불교를 믿어야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물으러 다니죠.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갔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만 오래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 전도를 잘해야 돼요. 무당들에게 너는 온 마음 교회 가면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무당들이 말해주면 여러분보다도 무당이 전도를 훨씬 잘하겠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예언자들이 다 맞다면 무당들이 아주 떼돈 벌겠죠. 그런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서, 예언서는 그가 예언한 대로 한 점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한 이유는 미래에 그 예언이 이루어질 걸 바라면서 현재를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먼 미래에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막연히 사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참 치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언서 가운데도 가장 참 무게 있는 예언서요. 굉장히 긴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고 넓고 깊이 있게 예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풍요로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자주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몇 권? 3, 9, 27.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 이사야서도 1장 39장까지는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읽으면 큰 도움이 돼요. 특별히 1장부터 39장까지는 장차올 심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이 이사야가 80년 전에 예언했는데 8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다가올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깊은 이야기인데 이것도 27장인데 9장씩 3, 9, 27 그래서 9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나와 있는데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 바벨론 해방. 그 다음에 49장에서 57장까지는 죄로부터 구원, 영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9장, 그 다음에 58장부터 66장까지는 땅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종말론적인 구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두 번째 죄로부터 구원의 이야기 중에서 그 중간 바로 53장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아름답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갖고 사는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는 해답을 안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해서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좋은 걸 사서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가지고 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를 공부를 잘 시켜서 좋은 대학에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할 것인가?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본문, 우리가 방금 목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답을.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 답을 알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저는 오늘은 어떤 설교라기보다는 이사야 53장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읽으려고 해요. 읽기만 해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온마음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제 설교를 보면서 여러분이 일생 동안 또 읽고 53장을 암송을 하면 좋겠어요. 암송만 가지고 안 돼요. 암송. 저는 요한복음을 영어로 몇 번째 암송을 하고 있는데 암송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암송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되씹고 또 되씹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암송하면 큰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이사야 53장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을 예언한 거예요. 7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언으로 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모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적지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안 믿는데, 장차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한꺼번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스가랴서 10장 이것들이 그것에 대해서 예언한다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한탄하며 후회하며 회개하면서 읽은 시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말하면서 미래형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과거형으로 기록해요. 과거형으로. 응? 과거형으로.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바로 그 1절을 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응? 우리가 전한 것을, 여기 주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과연 누가 믿었느냐? 구원의 팔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말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걸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가 믿지도 않고 그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지 못했다.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진 그 아름다운 복음을 믿지 않았는가? 통회하며 한탄하며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후회의 메시지, 한탄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예요. 주님께 돌아오고 보니까 왜 우리가 들었던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는가? 우리가 믿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참 손해를 받는가? 우리가 그 능력을, 여호와의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능력이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했는가? 이것에 대한 한탄의 얘기야. 왜 그러면 우리가 들은 그 구원의 메시지, 기쁜 소식을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3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교훈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지 아니하야도다.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과실나무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쫙쫙 뻗어서 열매가 막 주렁주렁 달리는데 그 가지 사이에 있는 조그만 그 순들 있잖아요. 조그만 순들.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들 아니에요. 그 연한 순 같고 꽤 많은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줄기, 뿌리 줄기 같아서 이건 금방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양이 그랬고 그래서 멸시를 받아 그래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사람들은 뭔가 좀 풍채가 있고 외모가 그렇듯해야 관심을 갖지 않아요. 피 말라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뭡니까 나사렛에서 참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겨우 먹고 살고 그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살았어요. 멸시받고 또 버림을 받고 살았어요. 또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간고를 많이 겪고 또 참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이 말은 질고는 질병인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이 많지 않아요. 병이 많아. 온갖 병으로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질고 얼굴을 사람들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에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는가?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정말 아마 그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으로만 학자들이 말하는데 이제 큰 아들로서 가정을 책임지며 살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에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징벌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실제로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에 대해서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기 전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이 이제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예수가 찔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찔렸다. 이 찔렸다는 말이 굉장히 아픈 거죠. 예수님 못에 찔리고, 못에 팡팡팡 찔리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정말 그렇게 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 우리 허물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에 그렇게 찔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처를 당했죠. 그 얼마나 많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의 그 아픔의 상처란 것은 이루 말라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가 이렇게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 하나님 벌 받아.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 예수님 같은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벌 줘서 그런 거지. 하나님 벌을 주긴 줬죠. 하나님 벌을 주었어. 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고요? 평화라. 평화. 우리가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거 정말 이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도 설교를 몇 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오늘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불안, 공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으로 이 공황장애,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정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공황장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큰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평안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다.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어서 인생이 힘드는 것이지,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웃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됐는가? 평안을 누리고 살게 됐는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야, 이 말씀도 얼마나 베드로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나이가 드니까요, 참 병이 많더라고요. 참 저와 제 아내는 병원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오늘 또 감기가 들어가지고 물을 안 마시면 입이 맞아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야, 이렇게 아프다가 죽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근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금방 용기가 나요. 힘이 불쑥불쑥 나서, 그래, 네 같은 놈은 병, 네 같은 놈은 질병, 그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병원이 엄청나게 많고 세계적인
많은 병원들이 있지만은 병원을 통해서 나음을 입은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나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힘들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6절에서 참 저는 사실은 5절 6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 뒤에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간단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별로 매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는데 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가? 여기에 귀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뜻이냐? 양은 굉장히 온순하지만 고집이 엄청 세대요. 양처럼 고집 센 건 없대요. 엄청 고집 센 게 없어요. 어떻게 고집이 세든지 양이 일로 가자 하면 아무리 못 가게도 걸로 간대요. 그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로 막 간대요.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양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최초의 철조망을 만든 사람이 목동이랑마. 목동이 하도 양이 자기 멋대로 그냥 가고자 한 대로 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다 보면 막 낭떠러지 죽는데, 에? 그래서 철조망을 만들었대. 이거 최초의 철조망에 맞는 역사라요. 자기 그릇 행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정의가 뭐냐? 죄는 양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가. 저는 우리 외갓집에 살 때 외숙모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외숙모가 어디 여행을 가서 집에 없다고 보면 와, 자유다, 세상이다, 그냥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망할 짓이에요. 그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요즘 서울 교육감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머리에 물을 맘대로 들여도 좋고 머리를 발끝까지 내려도 좋고 치마가 아무리 짧아도 좋고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어도 좋다. 학생들은 인기 얻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래야 아이들이 좋을까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망할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그것이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이 많아요. 고집 죽어도 고집 안 꺾을 거야. 자기만 노름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노름할 때는 밤을 새고 이틀 밤, 3일 밤을 노름을 해도 전혀 잠이 안 온다나? 아이, 좋대봐요. 그거 행복한 겁니까? 그거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식만 하면 정신이 그냥 반짝 든대요. 주자만 들어도, 주자만 나와도 그냥, 와! 주자만 나면 술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주자만 나면 주식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래서 주자라 나오면 이 주님이라는 생각도 있고, 똑같은 주자인데, 똑같은 주자인데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생각인데 주식을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양이요. 약이요. 그 첫점은 이걸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도 죽어도 말 안 듣지 않아요? 죽어도 말 안 들어. 그렇게 게임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죽으라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일찍 자라고도 그렇게 늦자마자 하고 말 안 듣고 사람들. 이런 고집불통이 참 많아요. 여러분 뭐 안강체가 고집불통이란 말이 있죠? 안강체가. 예. 아니 근데 저도 안 가고 제 아내도 강씨예요. 근데 우리 그 고집이 원래 세했는데 요즘 고집이 꺾였어요. 참 자유로워요. 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는 사람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가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들은 말씀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정말 지독하게 안 믿어요. 지독하게 고칠 수가 없어요. 질병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죄악으로부터 망가진 영혼들이 십자가 위에서 치유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모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안실로 장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요한 6장 4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운명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친구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니까 안 와. 포기해. 그런 말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죽어도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 있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별말을 다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그 친구 그러다 망하겠지 뭐. 그러다 망하겠지 뭐.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의해서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 집회를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평소에 전도하고자 해도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은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안 이끌어 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와. 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운명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운명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도 주님께 오면 변화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전혀 십자가와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담당하셨도다. 이것은 너무너무 단순하고 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우리가 들은 말씀은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는 믿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이렇게도 안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팔이. 왜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무력하고 왜 이렇게 참으로 이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왜 우리가 들은 그 아름다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믿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회개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책임을 갖고는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나 우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별로 감동이 없는가?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아주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치열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러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을 못 하겠는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도록 피나게, 참 치열하게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것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왜 우리는 믿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그 여호와의 팔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는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 한탄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야 우리는 지금 내가 믿지 못함을 회개합시다. 우리에게 참 이 들은 말씀, 이 메시지를 왜 우리는 믿지를 않았는가?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 상대로부터 능력이 올 때. 제가 어젯밤에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딱 했는데 아침에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그 전기에다 꽂지 않고 충전을 해놨더라고. 그랬더니 이거 말이야, 충전이 안 됐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크게 의지해서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는가? 여호와의 능력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면 제 마음대로만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 자녀들도 자기 원하는 대로 머리를 뭐 노랑물을 들든지 빨간물을 들든지 참 반스를 벗고 살든지 옷고 입고 살든지 마음대로 놔두면 그들이 행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냥 노름만 하면 막 그냥 잠이 안 오고 막 기분이 좋아서 너무 좋지만 그 노름도 딱 끊을 수 있는 가정이 망가지고 가정이 폐허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죽으라고 하는 사람, 자기 원하는 것만 죽으라고 한다는 거야. 주여, 이것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신 우리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아버지 여러분 믿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회개했듯이 여러분 각자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제가 어려운 구절은 풀이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신뢰하고
믿고 신뢰하고 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참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져도 계속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를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겨나갈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려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가 힘써서 참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더불어 피탄 피 흘리게 싸우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에 정말 교회에 이 나라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전해준 말씀을 그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번 10월 27일 날 있는 그 참 특별 집회에 우리 각자가 참으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